자,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주님이 세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처럼 서로 돌아보도록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자,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하면 몸의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지체들이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돌아보자 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이 아픈데 다리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거 일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라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비유를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야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인데 에베소 교회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차이가 심하니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분열이 자꾸 일어나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삶의 방식은 그냥 세상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삶의 방식이 큰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심하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접하고는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였으니 그 율법 가지고 갈등이 차이가 너무 다르니만이 이렇게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우리를 죄를 정죄하잖아요. 너는 이게 죄다라는 죄의 항목을 적어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짐도 다 폐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산다. 뭐 이런 걸 갖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갈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사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멸망이 확정된 자들이었어요.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쓰기 좋은 단어는 사실 형제 자매라는 말이에요. 형제 자매. 우리는 좀 그게 좀 낯설죠.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형제님, 또 할머니한테 자매님, 그러면 조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 이 순간에는 자매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형제님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한번 해볼까요? 자매님 해보세요. 큰 소리로 해. 시작. 남자끼리는 형제님. 그리고 장로님. 그 옆에 있는 그 어떤 여자분한테 자매님 그려보세요. 나가. 이게 사실 맞는 형제 자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린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란 말이 사실은 정확합니다. 연합의 조건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다르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다르면 이단들은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과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함께하며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요. 연합하기 위해서 삼가야 할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악독하고 비방하고 막 그런 분내고 그러는데 연합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삼가야 되는 것이고 독을 품고 분내고 노하고 떠들면은 연합은 깨지게 되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세상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일하신 것 아니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믿음에서 멀어질 때마다 기도하며 일으켜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주일에 힘들잖아요.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깨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며, 또 무거운 짐, 주의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가 좀 더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손잡았다고 연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연합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렇게 연합에 애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여기 형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12지파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연합을 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모두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 나눠 가졌어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파들을 보면,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게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똑같은 건 괜찮은데 이게 다 달라요.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긴 한데 야곱의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도 있고, 또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달라요. 레위는 성전에서 제사일에 전념하도록 지파에서 빼고, 대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요셉에게는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을 더 주게 됩니다. 근데 두 아들이 누구냐? 이게 전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여자에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각하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더 다투고 싸우고 막 서로 시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한 강한 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물려준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어요. 여종에서 나고 애굽 여자에서 나고 본부인에서 나고 뭐 둘째 부인에서 나고 셋째 부인에서 나고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저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일을 같이 했어요. 그 믿음을 때문에 분열하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다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연합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하나 될 수 없는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나 노소나 상관없이 자유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구별하지 않고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연합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아까 1절 3절인데 거기에 보니까 성령님이 첫째는 성령님이 연합하면 성령님이 교회 전체에 흐르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연합하면 성령님이 다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머리에 있는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고 했어요. 이 구절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형이죠.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요. 그 대제사장이 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아론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붓습니다. 많은 양의 기름을 부으니까 이 기름이 어떻게 가요? 흘러내리죠? 우리는 수염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다 수염이 흘리니까 수염에 줄줄줄 흘러가요. 막 기름이 막 할 때 그 다음에 옷 전체 옷깃까지 다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론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장차 우리에게 대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부어진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하늘에서 부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확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부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받고 믿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게 흐르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재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연합을 교회에서 풍성히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왔는데 성령님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에까지 막 성령님이 흐르게 되면 은혜가 넘쳐나죠. 같은 말씀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전하는 자도 맹숭맹숭하고 듣는 자도 맹숭맹숭해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연합이 안 되면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노타치. 연합이 안 되면 성령님의 기름이 골고루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 머리를 타고 내려와 어깨까지 적시듯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하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교회 전체에 막히지 않고 골고루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축복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열매도 없고 자라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명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헐몬의 이슬 같다고 그랬어요. 헐몬산은요 백두산보다 조금 높아요.
2814m인데 정상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그 헐몬산 정상에 있는 눈이 증발하죠. 잠깐 증발해서 눈이 녹게 되면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주변에 있는 산과 들에 이슬이 돼서 내립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수량이 극히 적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매일 내리는 조그만 이슬로 인해서 메마른 땅에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열매를 맺고 생물들이,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내리는 비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슬에 의해 살아가요. 헐몬산에서 나오는 이슬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근데 연합할 때 헐몬의 이슬이 각 주변에 있는 것에 내리는 것과 같다. 연합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요,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슬은 그 안에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어서 생명체들이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생명과 복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복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복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복이 오는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그럴 땐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 그럼 뭐 보여야죠.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몸속에 생명이 어디 있는가 한번 해부 한번 보세요. 머리에 있나. 다 잘라도 안 보여요. 생명.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슬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도 않지만은 이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일이 생겨나요. 당장 뭐가 잘 되는 것 같지, 뭐 돈이 뚝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나 교회 가서 복을 받았어. 어디 보여봐. 뭘로 보입니까?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다가 신방을 갔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인데,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왜냐면 뭐 계속 그 집에 우환이 생기고 또 사람이 죽고 계속 문제가 끊이질 않는데 그것이 몇 년 동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신방을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지끈한 거예요. 머리가 지끈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같이 간 전도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집에 지금 저주가 이 집에 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 그 저주가 몰아낼 때 저주가 날아간다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주가 떠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에 복을 달라고 명했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신방 갈 때 그 집에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막상 그 집에 주인들은 없어요. 그 집에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밖에. 그래서 아이밖에 없지만 막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저주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오셔갔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그때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머리가 개운해졌습니다. 머리가 짓눌렸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늘 눌리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또 한 일주일 있다 전화 왔어요. 우리 집에요, 전부 여기저기 병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병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복이라는가 생명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 근데 영생 봤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과 복은 이슬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가오는 소리도 나지 않지만은 그것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마음의 평강이 흐르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돈이 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려면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도록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축복이 있어요. 첫째 축복은 성령이 흐르게 되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죠. 함께 할 때. 세 번째 축복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가 원치 않지만 어두운 영에 둘러싸여 있어요. 매일 그것을 접촉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매일 접촉, 매 순간순간 접촉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자꾸 믿으면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온갖 박해와 시험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 승리해야 되지만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연합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옆에서 사랑으로 기도해 줍니다. 늘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주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등록한 사람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등록하지 않으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든지 다른 사람도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근데 등록을 하는 순간에 기도가 하게 돼요. 매주 개척 때도 그럼 개척 때는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7, 80명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등록 안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참 그게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등록하고 나서 목사님 등록하니까 이렇게 좋네요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질은 끊어지지 않는다. 원수도 한 사람은 쉽게 공격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뜨리지 못해요.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보이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연합하지 않으면 이런 도움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본 교회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왕성하게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아주 그냥 싸그리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본 교회는. 이유가 뭐냐면 나 홀로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나 혼자 신앙. 상층 계급에 속한 게 사무라이들이죠. 상층 계급에 속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저 하층 계급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성경 보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전부 모이는 걸 폐하고 각각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러자 일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뭐 계급 없었습니까? 양반, 쌍놈, 무슨 뭐 종, 뭐 다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달랐어요. 한국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함께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결과 일본 교회는 죽고 한국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도 계급이 많아요.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런데도 박해 가운데서도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마음을 함께 했고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홀로 신앙은요,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나를 위해서 필요해요. 제가 개척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성도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신방해 주세요. 아니 왜 저 좀 신방합니까? 제가 개척한 지가 지금 한 7, 8개월이 지났는데 교회에다 연락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좀 와달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저 강남에 있는 무슨 병원인데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병이 위중한 거예요. 뭐 간암 뭐 몇 개 그래요. 근데 와달라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모임이나 행사에 일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경사도 가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도 위중하지만 함께 와서 마음도 같이 하고 기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너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교회 모임에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찔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이런 상태니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와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와서 좀 함께하고 기도해달라. 근데 놀랍게도 그가 간암에서 나았어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 모임에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예전과 달리 말씀이 은혜가 되고 교회 생활이 기쁘고 함께하는 것이 힘이 난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개인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심한 박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연합하자 주님이 기뻐하셔서 거기에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부흥케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연합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이에요.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뭘 안 하시겠어요? 근데 혼자 또 신앙생활하면 건들지 마. 건들면 다음에 안 와. 그러면 저는 쫄아갖고 안 건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셔서 안녕하세요. 건들지 마.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연합할 때 흐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합을 해서 우리 손잡고 옆에 사람하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시작 화이팅. 그래서 연합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